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우리 입술로 말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련회 끝나고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 하루를 잘 몸을 쉰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또 학업하는 거에 또 아니면 직장 생활에 가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제 혼자서 하루 종일 수련회 했습니다. 설교 5편 다 정리하니까 한 10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꼬박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를 그냥 한 편 한 편 들었을 때도 좋았는데 5편을 연결해서 스트레이트로 10몇 시간을 들으면서 그것도 성경 다 찾아서 입력해 가면서 저한테는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쭉 이렇게 돌려보는데요, 그냥 혼자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희죽희죽 웃었다가 가슴도 찡했다가. 자고는 어제 하루 종일 저는 아직 수련회에서 못 헤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뜩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참 2박 3일 좋았다, 정말 좋았다. 근데 당장 내일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준비하는데 그냥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큰 성전을 원하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고 처음에 성전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막이었어요. 그냥 작은 천막이었습니다. 그 천막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계속 같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땅을 줬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머무는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희 기업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보고 움직이는 존재들로 만드셨지요. 세상의 다른 모든 국가들이 다 땅이 있어서
거기에 터전을 잡고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는 정말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거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길 원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정된 성전에 머물기 원하셨던 분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움직이는 심령을 성전 삼고 계속 함께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시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계속 운행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걸 천사로 보던 주의 성령으로 보던 간에 하나님의 일은 운행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여기서 막 사람들이 부흥이 되고 많이 몰리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지만 예수는 단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움직이신다 이 말. 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떠나신 이후에도 마가복음 16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의 제자들과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특성을 보면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더라 이 말이죠. 어쩔 때 진짜 죽은 듯이 자는 사람들 있습니다. 간혹 이게 무호흡증이라 그러죠. 이게 자면서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얘가 간 건지 안 간 건지 헷갈리는데 그 다음을 보면 됩니다. 컥 하고 움직이면 안 죽은 겁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지. 사람들이 정말 원하지 않아도 손톱은 계속 자라고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어쩔 때는 저는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요, 한 3주쯤 되면 잘라야 됩니다. 머리 자르는 값이 참 아깝습니다. 돈만 원씩 되니까요. 이게 그냥 한 1년에 한 번씩 자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머리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움직여 나아가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내 영혼은 계속 움직이고 또 성장하고 변화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명 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거 다 아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 하나가, 변화하고 움직이고 성장할 때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떠나고 바뀌고 내가 정말 익숙한 것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깨트려야 된다는 안 좋은 점들이 간혹 있다 이 말이죠. 수련회 가서 거의 한 잠도 못 자시는 분도 봤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니까 잠이 잘 안 오지요. 이렇게 뭔가를 바뀌고 뭔가를 움직이고 하면 당연히 불편함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기본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게 아마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점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육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멈출 때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영혼은 반대이지요. 계속 움직이고 영원히 움직이고 풍성하게 움직이는 쪽으로 달려가 있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영혼이 정말 생명 있고 제대로 됐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더 좋고 더 분명하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뒤의 것을 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굉장히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좋을 겁니다. 굉장히 우리끼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련회 이후에 온 새로운 신자가 딱 온다면 우리끼리 좋은 얘기 막 할 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겠지요. 그럼 그 사람을 더 잘 성장시키고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기억은 아마 잠깐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추억 속에 빠져 있으면 그 다음 가야 될 길이 잘 싫다는 것이겠죠. 어제 저희 아들놈이 점심 먹고 학원을 갑니다. 수련회 때 그렇게 빵긋빵긋 웃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그 녀석이 갑자기 입이 이만큼 나오고 기분이 뚱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긴요. 학원 가기 싫다는 겁니다. 다시 또 그 상태로 다시 가는 게 만만치 않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저처럼 사진 보고 깔깔대고 있다고 그의 삶이 하나님 도우시는 증거로 보여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8월의 첫날에 우리가 지금 뭘 결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수련회 때 풍성히 받은 은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가 은혜를 풍성히 받은 거 참 좋은데 그 받은 은혜가 헛되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받은 것이 그 다음에 역사되어지고 퍼주는 일이 있어야 되겠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변화시키실 겁니다. 아멘도 외칩니다. 그런데 퍼서 갖다 주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이적들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우리가 풍성히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뒤는 사마리아 여인 만난 우물가의 그 사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먹을 것을 가지러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그 여인이 변화를 받고 은혜 받아서 펄펄 뛰고 한 사람이 인생이 변화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께 말을 거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야, 너희들이 갔던 그 사이에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아냐? 사마리아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는 남편 5인데 진짜가 아니고 그 예배할 곳을 몰라 내가 가르쳐줬고 그가 정말 기뻐하며 뛰어갔고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도 이렇게 쉬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했다, 뭐 이런 지나간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예수가 왜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는지, 도대체 저 여자는 왜 갑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는지 궁금한데 감히 물어볼 수가 없어서 있을 때,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지나간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 얘기는 한마디 안 하시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너희 앞에도 정말 눈을 들어 봐야 될 밭이 있다. 거두는 자와 또 정말 심는 자가 다르지만 다 그 기쁨으로 일해야 된다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또 하세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는 또 제자들과 있었던 얘기를 또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뒤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앞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때가 좋았지, 참 그때 좋았지, 물론 그런 추억이나 간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의 일은 항상 이렇게 앞쪽으로 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어디냐면 변화산상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예수께서 오르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누구랑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구름 가운데 들어가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읽어보죠. 누가복음 9장입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함께 읽지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가운데 예수와 함께 있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어린 양이 죽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엘리야도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고 구원하실 일에서 말하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해온 것이냐면 예수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해왔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의 하는 일의 마지막이 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그것을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는 남고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갑니다. 왜?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마칠 때까지 그들은 또 떠나가서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데 누가 노력했느냐? 뿌리는 자가 노력했다. 이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까지 계속 뿌렸던 사람들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계속 뿌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노력에 우리는 참여한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정말 참여해서 그들의 공로로 예수가 누군지 발견했고, 예수께서 무슨 일 하셨는지 발견했고,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누구에게 남았냐면 거두는 자들의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계속해서 이루어다가 떠나가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 다음에 33절에 떠나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좋은데 머뭅시다. 예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들이 수고하며 뿌려온 것처럼 너희는 이제부터 거두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거두는 자는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둬야 될 것도 당연히 안다.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야곱이 두 아내를 얻는 비유입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을 때 몇 년을 고생하느냐 하면 14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라헬을 얻을 때는 7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나서 라헬을 얻습니다. 레아를 얻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둘째인 라헬을 얻을 때는 라헬부터 먼저 얻고 나서 7년을 봉사하게 되지요. 율법과 선지자의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태가 올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예수를 거뒀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로부터 영생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했던 사람들의 수고나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수고가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5번의 설교를 할 때 그냥 허투루 아무 생각 없이 입만 열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말씀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성령께 묻고 엄청나게 노력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만한 분량의 수고나 노력이 있어야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래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목사가 돼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잘해도 성도들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자괴감을 느낍니다.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위 그 말을 그냥 먹어버리면 정말 답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일할 바를 가르치실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 되어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 뒤를 추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 바울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를 안 했다는 것도 아니다. 뒤의 일이 안 좋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뒤의 일은 그냥 남겨놓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수련회의 좋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정말 감동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볼 거냐 이 말이죠. 내 앞에 정말 씌어져서 추수하게 되어진 영혼들이 보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귀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전히 며칠 전의 상황을 비디오 돌려보듯이 그렇게 꿈꾸고 있다면 정말 내 앞에 거두어야 될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눈앞에 가야 될 밭과 내 눈앞에 찾아가야 될 영혼과 내 눈앞에 내가 손대고 돌아보고 정말 말을 걸고 함께해야 될 심령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하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할 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맡기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됐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낯을 손에 쥐어지고 저 사람 거두라 할 때 과연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을지 기도하고 정말 사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왔다면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 이리도 보여야 되고 그 이리 입에서 건져내야 될,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건져내야 될 양들도 보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골리앗도 반드시 보여야 되고 골리앗을 이겨서 전체적으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내 상황만 보이는 것 말고 영혼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 쳐다보고 있으니 그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죠. 예루살렘 사람들아, 왜 어디 보느냐? 하늘 보느냐고요. 너희들이 거기에 안 보고 있어도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봐야 될 건 지금 하늘 보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 땅을 봐야 될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는 올라가셨고 거두는 자인 너희들에게는 이 땅의 영혼들을 맡기셨는데 너희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것도 보고 우리 손과 발을 움직여서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룩한 증거들을 하나씩 거둬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8월 달에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 눈앞에 영혼을 보여주시고 거둬야 될 심령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될 교회를 보여주시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 될 주의 일들을 보여주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내 양식 그 일이 눈앞에 보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한 달이 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얻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들어 밭을 보겠사오니 거두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 심령을 계속해서 부흥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날 동안 정말 앞으로 봐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해야 될 것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는 신령하고 영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거두는 자로서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꾼인 것도 듣고 보고 배웠사오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밭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이 골라지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여 창고에 드리는 신령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때때마다 걸리는 여러 가지 흠이나 죄악들이 날마다 회개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지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뒤에 좋았고 아름다웠던 일들 당연히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의 속도가 줄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8월달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득 채워진 그 물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떠다주는 종들의 심령으로 수고하여 애쓰기를 우리가 결심하여 싸우니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고민이 해결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즉시로 동네에 내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그들에게도 그것이 복음될 수 있도록 수고하며 애썼던 것처럼 동일한 수고와 애씀과 기쁨과 열매 거두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 만나야 될 사람들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원수들의 모든 괴계들을 다 묶으시고 깨트려 주시옵시며 참 자유한 심령, 성령 받아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말하고 행하여 보여주고 그 결과로 나타내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명령을 따라 눈을 들어 밭을 보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신령한 영혼들을 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